네, 아마 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적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삶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많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큰 수술을 앞둘 때도 그렇고, 또 진퇴양난의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가 하도 꼬여서 그래서 사람 보기가 어려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꼭 느끼는 건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가, 또 이 두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죠. 이건 제 스스로 제 뒤를 돌아보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두려움이 뭔지 모르고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건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 자체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삶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무슨 두려움이든지 사실은 두려움을 쫓아서 왜 두려운가 물어보면 처음에는 내게 보여지는 여건,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지만 자꾸 묻고 또 묻고 물어보면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공포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웬만한 삶에 오는 여건에서의 두려움은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어딘가에 모여서 문을 잠갔다니까 그냥 열었다가 문 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밖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잠궈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두려워해서입니다. 물론 그때 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뭘 두려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이지요. 당신들의 스승으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들에게도 밀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죽음을 어떻게 쓰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불이 나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에 와서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긴 것은 아닐까 하면서 오히려 한 가지 더 걱정이 붙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문을 잠궜든지 열었든지 상관없이 그들 앞에 서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꿈꾸고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움의 여건이 아니라 기쁨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어디 나타나시겠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라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따져놓고 보면 사실 주님이 거기 나타나실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는요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뭐 어쩌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언제 들었느냐 싶어요. 거의 마이동풍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들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혀 믿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만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혀러 왔을 때 그때 뭐 풍지박산 난 것처럼 다들 여기저기 흩어지고 뭐 그중에 조금 용기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먼 발치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 있겠다고 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질 않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서 그 죽음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들은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무덤을 내놓고 값비싼 향품을 많이 가져온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들 또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 우리에게 준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조차도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설사 왔더라도 크게 꾸짖으셔야죠.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한두 번 얘기했니? 자식들 말이야. 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했지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쫀쫀하게 말이야. 어딜 도망 다녀? 아니 내 피 무덤 보여줬는데도 그걸 못 믿어. 야, 때려쳐라. 축복꽃, 아이고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둬. 뭐 이렇게 핀잔하거나 혼내시거나 뭐 그러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징계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신앙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 근처도 못 갑니다. 기적,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 주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게 태반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말씀 다 기억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번엔 왜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가는지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나요. 혼자서 또 있으니까 이렇게 다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든지 열심이든지 수고든지 노력에 얻어지는 결과고, 그리고 우리가 이를 성취고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끝났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목표, 그런 열매는 제게는 없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 권사님, 자신 있냐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짓네. 권사님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수고해서 성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깨끗이 잊어버리고, 주님 붙잡힐 때 도망가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서 주님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에 묻혔을 때에도 전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기쁨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이 신비로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사필 규정이 아니고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주님 만나서 그런 두려움들이 다 기쁨으로 바뀐다면 두려움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데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 이제는 내가 담대해져서 죽음 정도 가지고는 난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없는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 것은 염려하지 마, 이제는 안 죽어 라고 죽음 자체를 이제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죽는 존재를 죽지 않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귀한 그 각성을,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귀하게 보여주신 한 인물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있으신데 뒷모습만 있어서 하는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당하시던 마지막 그 사진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생을 마치셨습니다. 사실은 해방되기 한 넉 달 전이죠. 4월 9일입니다. 그 해의 부활절이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같은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인 4월 9일 새벽에 형장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 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저는 신앙인의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39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 50년 감사하는 거 하면서 중간에 크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짧게 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도 있는데 50년을 살면서 말씀 전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마지막 시간에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 쓴 것을 모은 책에 옥중서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Who am I? 나는 누구냐라는 그런 시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두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보네포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간수보다도 더 용감하게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 보네포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거지만 사형수들을 조롱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 한편에 또 다른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정말 나일까? 용감한 죽음 앞에선 나일까? 아니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정말 나일까? 보네포 목사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그 어떤 것이 나이든 나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수고나 노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대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내 삶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포기하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허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을 기르고 능력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마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처럼 전하고 또 그렇게 행세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죽음에 담대하라는 말도 아니요,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약속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아무 의미 없는 것에 그래도 계속 집착하고 삽니다. 오늘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 할 때는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축복의 그 만남으로 저들을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말했던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여러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